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생명력 있는 사람은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 변화가 소망입니다. 제가 첫 사역했던 사역지, 울산에 있던 교회인데요. 그 사역지에 담임 목사님, 제가 사역할 때도 그분의 연세가 거의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기 직전이셨고요. 제가 사역을 그만둘 때 그분도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 되시는 만큼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뵙는 분들이 하는 첫인사가 대부분 얼마나 되면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곁에서 봐도 늘 한결같은 모습이셨고요. 그 연세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또 실제로 인자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이렇게 한결같으시다, 목사님 한결같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박전도사, 나는 그 인사가 물론 좋은 뜻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경고처럼 들려.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70이 넘으신 목사님의 꿈이 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평생을 달려오셨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통화하거나 그러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변화되는 삶.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로버트 다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서 살아남은 것, 변화해서 살아남은 것이 바로 강자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도 여러 가지 상황적 변화, 이 전환점에 지금 와 있거든요. 기존의 틀이 아닌 새로운 틀로 지금 교회의 모습 많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작은 교회들은 거의 전전이 힘들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이제 큰 교회 숫자가 확 줄어들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던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 예배뿐 아니라 온라인 예배도 정식 예배가 되었잖아요. 오프라인 설교뿐 아니라 온라인 설교가 정식 설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온라인 교회도 정식 교회라고 서로 인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교회가 끝까지 그 변화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교회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죠. 변질이 아니라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상황에 따라 모습은 달라지는 거죠. 또 하나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생명력이 있으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많이들 달라지기도 해요.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중세교회의 모습, 그리고 현대교회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생명력은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거든요. 생명력 있는 성도는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120명이거든요. 이 120명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십자가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도 살아나는 거죠. 축 처진 어깨가 당당하게 가슴 편 모습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가 그들에게 소망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도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의 입을 주목하고 있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때 베드로는 더 이상 주눅든 모습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살아있는
모습, 살아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생명력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죠.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의 얼굴은 뜨겁고 그의 모습은 빛났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생명력, 저는 그러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나 자신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그 힘이 바로 생명력이죠. 삶에서 심장이 쿵쿵 뛰면서 뜨거운 삶,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력이잖아요. 또 하나 생명력,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죠.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솔로몬 해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걸 보고요,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옆에서 보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진 않으면서 옆에서 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칭송했다 그래요. 칭찬했다 그래요. 아, 이건 진짜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린 잘해, 우린 대단해, 이게 아니라 옆에서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고 칭찬했다 그래요. 대단하다, 굉장하다. 살아있음이 옆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점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생명력 있으면요, 그 매력에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15절, 16절도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죽어가는 삶을 살려주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삶이 저기 가면 살아나겠다. 우리 가정도 저기에 가면 살아나겠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가는 겁니다.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력입니다. 성도는 그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력은 사람을 모으는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국종 교수, 그 사람에게 반하는 이유가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잖아요. 제가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 했더니 집사람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잘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여보, 성도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도 얼굴이 잘생겨서는 아니잖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국종 교수 얘기할 때는 바로 잘생겼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보, 제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집사람이 침묵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국종 교수는 좋아했는데 이번 주부터 살짝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시 얼굴을 봤어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국종 교수님에게 반하는 이유는요, 그의 손에 들린 메스로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수술 기술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요, 진짜 살아있는 삶이 무엇인가 증명해 주더라고요. 이국종 교수님과 중증 외상센터 팀은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조금만 높아진다는 이유만으로 헬기를 타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헬기를 타고 무조건 살릴 수 있다가 아니라 헬기, 그 구급 헬기 중에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헬기를 타고 갑니다. 나중에는요, 환자들보다 간호사들이 먼저 쓰러집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그 상황을 쓰신 글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간호사 중에 김효주라는 간호사가요, 이 다리 밑에 생긴 옹화지면이 허벅지까지 타고 올라와서, 염증이니까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쓰러져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썼냐면, 이미 그 전에, 제가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간호사 이름입니다. 전은혜가 아파 쓰러졌고 윤상미도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효주라는 간호사는 다리에 생긴 봉화지경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올 때까지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염증이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오롯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생명력 있게 사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일입니다. 특별히 3학년 2학기 때인데요. 3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거든요. 그러면 수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3학년 때부터 주말 사역을 나가다 보니까 학교에 오면 이제 주말에 사역한다는 핑계로 수업도 없고 하니까 사실 좀 빈둥빈둥거렸어요.
기숙사에서 거의 막 누워있거나 컴퓨터 하거나 뭐 빈둥빈둥 거렸어요. 그때 제가 주로 하던 일이 뭐냐면 점심때가 되면 학교 근처 맛집을 찾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 수업도 별로 없고 점심시간 되면 근처에 어떤 음식 맛있나, 비싼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생이 뭐 비싼 음식을 갈 수 없으니까 가격 대비 어디가 맛있나 다 그거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한 끼 식사를 맛있게 먹으려고 할까?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삶이 뜨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사역한다는 핑계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듯이 그냥 사니까 찾는 건 음식점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삶이죠. 1학년과 2학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이 없는 음식점이 침례신학대학교 학교 식당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해병대 훈련소 밥도 먹은 사람이거든요. 해병대 훈련소 밥보다 더 맛없는 밥을 제가 대학원 가서 처음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 식당을 1, 2학년 때는 벗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도서관 가고, 최대한 빨리 밥 먹고 수업 들어가고 바로 도서관 가고, 그러니 밥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한 시간 한 시간 살아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은 뜨거운 음식, 따뜻한 음식 먹는 것보다 차갑게 식은 김밥이라도 먹으면서 뜨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맛있는 삶이 아니라 멋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그래요. 하루하루를 돌아볼 때 때로는 뿌듯할 때가 있고 때로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언제가 뿌듯하냐면 점심을 고구마로 먹었을 때요. 이게 다이어트 의미가 아닙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와서 고구마 2개 먹고 다시 바로 카페로 가요.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라 점심을 많이 먹으면 2시 되니까 졸리더라고요. 책을 더 보고 싶은데 졸리니까 잠시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게 싫어서 독서에 집중하려고 밥 먹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보이나요? 삶이 살아날 때,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 그때 사람들이 모여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도 마찬가지예요. 1, 2학년 때는 진짜 공부하느라 사람 만날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반면에 3학년 때 있잖아요. 늘 맛집 찾아다닐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냥 같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언제라도 쉽게 흩어질 수 있는 사람. 생명력 있게 살아갈 때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명력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항상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쫓아가는 사람은 얻지 못하고요. 앞서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람 인맥 쫓아간다고 하면요, 그걸 놓쳐요. 내 삶을 뜨겁게 살아갈 때 따라오거든요. 월트 디즈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그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쫓아갔더니 돈이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개 꼬리 이야기. 어떤 새끼 강아지가 자꾸 자기 꼬리를 잡고 싶어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 옆에 지나가던 이제 늙은 할아버지 개가 이제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뱅글뱅글 도냐? 나는 내 꼬리를 너무 잡고 싶어서 그래서 돈다. 그때 할아버지 개가 하는 말, 네가 앞장서서 가기 시작하면 너의 꼬리는 너를 뒤따라 올 것이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앞장서서 가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맥 찾아다닌다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런다고 사람 모이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면 사람은 저절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생명력 있는 사람의 모습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2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력 있는 사람은요,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생명력이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전파되는, 그 생명이 전염되는 그런 사람이죠.
12절에 보면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사람 함께 모여요. 이때 참 재밌는 구절이요. 기적이 나타나고 함께 모이면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사람들이 많이 더 함께 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3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나머지는 안 믿는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많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지켜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이들이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칭찬했다라는 거죠.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같이 있지 않아도 보고만 있어도 드러나는 거죠. 삶 속으로,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쭉 살펴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다윗은요 스스로가 왕이라는 것을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도망다니면서도 삶으로 증명하더라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품고 안아주면서 가요. 지금 쫓기는 상황, 나 하나 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사람이 적어야 잘 숨을 수 있죠. 잘 도망다닐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또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요. 지금 망명 가는 거거든요. 블레셋 땅으로 가요. 그러면 숨죽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에 가서도 이스라엘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전쟁하고 싸우는 삶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간에 내 군사를 보존하고 내 삶을 안정적으로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아말렉을 무찌르고요.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이미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아보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고 있는 거죠. 스스로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설명이 많아져요. 진짜 맛집은 전단지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집이 아니면 맛집이라고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책 중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쓰신 책이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하셨던 설교를 모으셔가지고 책으로 내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참 멋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내용인데 책 제목이 이렇게 잡으셨어요. 삶으로 증명하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묶어서 큰 제목을 삶으로 증명하라. 성령의 열매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설교 글쓰기 세미나에 40대 초반 사역자 커플이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커플이고 아직 결혼 전이어서 나이는 저랑 거의 비슷한데 좀 약간 낯설어서 이런저런 대화를 좀 해봤어요. 남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고 여자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좀 늦게 들어갔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뭐 대부분 궁금한 거 어떻게 만났어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어때요? 근데 그 여성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와, 그 이야기 나왔는데 그 남자가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느낄 수 있도록 증명해 주는 거죠. 사실 희락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왜 기쁜지 그거 설명한다고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인상 확 쓰면서 인상 쓰면서 전사님 저 정말 기쁘거든요. 아시죠? 저 지금 기쁜 거예요. 저 표정이 이런 거저 기쁜 거니까 저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저 기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요 얼굴에 나타나요. 설명하지 않아도 증명되는 거예요. 가끔 전화로 그런 거죠. 스마트폰 싸게 뭐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거 있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이 전화의 특징이 있어요. 설명이 길어요. 어떻게 해서 이 싸게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좋은 땅이 있는지 설명이 길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한비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송나라의 하열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뛰어난 소위 말해서 말쟁이에요. 말쟁이.
이 사람이 이제 말로 자기 생각을 막 증명하는 거예요. 그 백마, 하얀 말 있잖아요. 백마는 말이 아니다. 이걸 증명해요. 그 백마, 비마 쓸데없는 증명인데 혼자서 막 이걸 증명해요. 그리고 너무 그 뿌듯해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이 제 나라 송나라 사람이 제 나라까지 가서 거기 뛰어난 말쟁이들 다 모아놓고 막 혼자 증명을 해요. 백마는 흰색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론은 남들이 다 납득해요. 그래 백마는 말이 아니구나. 막 위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아열이 이제 성을 나서요. 나섰는데 이제 성을 지나 통행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 그리고 이제 말도 얼마, 말 통행세 내라니까 본인이 약간 해서 증명한 게 있잖아요. 말 통행세 내기 싫으니까 이거는 백마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한 거예요. 한참 설명하니까 문지기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백마가 제가 말인 줄 착각했습니다. 말의 통행료는 5냥인데 백마의 통행량은 10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마가 말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말이죠. 생명력이 있는 삶은요, 생명력 있는 삶은 억지로 설명한다고 없는 생명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침례를 줄 때마다 꼭 하셨던 게 뭐냐면 가족들에게 물어요. 이 사람이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가족들이 동의할 때 그때 침례를 주셨습니다.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삶은요, 옆 사람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양념갈비집이 그거잖아요. 양념한 지 오래돼서 고기를 다시 재사용하다 걸렸잖아요. 누가 고발했습니까? 종업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알거든요. 가까운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제가 반대의 경우도 한번 봤어요. 인터넷에서 삼각김밥 만드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그 청년이 올린 글인데요. 하는 말이 뭐냐면 삼각 공장 만드는 공장에 혹여나 바닥에 떨어지면 그거를 그냥 주워 먹어도 된대요. 그만큼 깨끗하대요. 물론 떨어진 건 다 폐기되고요.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지더라다. 그거 보고 나서 집에서 내가 밥해 먹는 것보다 삼각김밥이 더 깔끔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아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거리 두던 사람들도 점점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집니다. 이런 걸 우리는 한마디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생명력은 반드시 영향력으로 드러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가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사람도 전염되고 함께 있는 사람도 전염됩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신앙도 전염됩니다. 가족 중에 한 명만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은, 믿음은 전염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형제 중에 한 명이 먼저 예수님 믿어서 그 믿은 예수님 때문에 전도돼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달라진 아빠의 모습 때문에, 엄마의 달라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그런 자녀들도 있고요. 배우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자들도 있고요. 자녀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과 더 깊어진 지체들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마스크를 써도 전염됩니다. 13절처럼 옆에서 좋은 모습을 보면서 도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거리두고 있었는데 옆에서 자꾸 보니까 좋은 모습, 나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내 삶과는 뭔가 다르다. 내 모습과는 뭔가 다르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결정이 다르다. 그러니 도전이 되고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전염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염되는 이유가 거기에 회복에 힘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몰려드는 거죠. 예루살렘 부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 덕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복에 힘이 있으니까 전염되는 거거든요. 원래 생명력 있는 신앙은요, 생명력 있는 믿음은요,
제일 먼저 관계부터 회복됩니다.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 성도들의 표현으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은혜 받으면 자녀들이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쉽게 화내던 부모님이 주일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화를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에선 잔소리가 나와서 막 갈등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거를 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만 신났죠. 늦게 들어와도 엄마가 화를 안 내니까 내가 좀 못해도 달라진 모습 보여주니까 이게 단순히 속으로만 사귀고 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죠. 말할 시간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관계뿐 아니라 정말 마음의 상처 치료되더라는 거죠.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전에 전부 나 자신에게 집중했거든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대화에서 줄어들기 시작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처라는 단어입니다. 3년 동안 사람들 대화 속에서 상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나기 시작한 단어가 뭐냐면 기도, 은혜, 감사라는 단어가 늘어났습니다. 치료의 역사죠. 이 통계를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3년 동안 제가 보니까 상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기도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료의 역사죠. 전 제가 기대하는 건요, 이런 마음의 치료, 관계의 치료를 넘어서 몸의 질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의 이 치료 역사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하나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대함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릇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 작은데 만약에 눈에 띄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변질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 전부 그 치료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희 꿈이 하나 또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그릇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치료 역사가 막 생겨나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본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넉넉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마음도 관계도 몸도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생명력 있는 삶 치료되거든요. 그런 일이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죠.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 굉장히 대단한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은 쓰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명예도 돈도 많이 이제 벌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요트가 하나 있고, 노르망디에 저택이 하나 있고, 파리에 호화성 아파트도 있고, 당연히 은행에 돈도 많고. 그러던 그가요, 1892년 1월 1일 아침에 자살을 합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해요. 그리고 1년 후에 죽는데요. 그 1년 동안 거의 미친 사람처럼, 정신병자처럼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43세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가 늘 평소에 마지막에 자주 했던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저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으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가질 수 없다면요, 무엇보다 생명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명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그 생명력을 전하고, 무엇보다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매력 있는 사람, 생명력 있는 사람,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전 잘 나타내는 찬양이 이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요즘 많이 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